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마귀와 싸우도록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결국은 신병훈련소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는 교회 말고 이 마지막에 이 가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교회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가정부터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게 하듯 하라. 왜 교회를 주재하는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올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복종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나옵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것, 나는 없어지는 것이 복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주님 앞에서 뻣뻣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께 맡겨주신 일을 할 때,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이와 같이 복종하는 태도, 항복하는 태도로 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삶, 내가 가진 것,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가정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복종이 훈련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께 복종하는 교회는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와 같이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은 세상에 복종하지 않고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동일하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사역 중의 핵심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려면 혈과 육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혈과 육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자기를 없애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종이 마귀를 이긴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도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귀신을 너무나도 잘 쫓아내니까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안다는 그들이 결국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귀신의 왕의 말을 귀신들이 듣고 떠나가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일시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지마다 전임살이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래야 어떻게 회개하라 하느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들이 주장하자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귀신도 서로 안 싸운다. 왜? 귀신도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겠느냐? 무너진다. 야, 귀신도 안 싸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권위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린 서로 달라요.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남남끼리 서로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권위의 복종입니다.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귀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 바로 복종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시작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너희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너희는 주께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복종해야 될까? 너희는 무엇을 복종해야 되냐?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피차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복종해야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가정부터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서로 복종할지라도 질서는 있는 것이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해야 됩니다. 다시요, 피차 복종이라고 해요. 피차 복종은 서로가 같은 거죠? 근데 아니에요. 질서가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남편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말씀 아닌가? 아니라고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그리스도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아내는 주님을 경외하는 복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교회를 세우고 마귀와 싸우는 가정,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부터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고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 그 기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 있게 하자 나는 남편의 자신에게 복종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요. 아내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수없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말씀대로 보자고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먼저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쪼개지지 않습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흔들리며 그리고 포기하면 가정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남편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내 남편부터 동역자가 되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복종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과 싸우지 마세요. 남편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화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화를 냅니까? 어리석고 고집센 남편을 힘으로 누리거나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섬김으로 깨닫게 하십시오.
복종은 내가 죽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납니다. 그때 남편이 자녀들을 이끌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마귀의 나라와 싸우는 예수의 군대 된 가정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남편은 아내의 복종을 받아먹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중심같이 하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아니라고요.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지만 남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에요. 완전하진 않잖아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됨을 배워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내를 정복하거나 통제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의 규칙이에요. 아내는 부족한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왜 도와야 돼요? 남편은 부족합니다. 남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와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남편 중에는 창세기 어느 말씀을 가지고 아내를 다스리려는 이단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6절이에요. 보실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는 남성 있으시면 안 됩니다. 무식한 거죠. 왜? 말씀을 거꾸로 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저주를 뱀과 땅을 향해서만 하셨습니다. 사람을 저주한 적은 없으세요. 지금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변화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남자를 의지하게 되는 성향이 강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돕는 도필로 세워진 그 여자를 남편이 다스리려고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 뿐이에요. 절대로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25절로 다시 돌아가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여기 나와 있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우리 여성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아내 여러분이 교회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안 세워지고 가정도 안 세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처럼 아내가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남편 여러분 그런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의 복종을 받아먹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려는 그 중심을 보셔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내 아내가 가정의 교회를 세우려고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자고, 우리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우리 주께 헌신하자고 말할 때 남편 여러분 신경질 부리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아내는 그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요. 아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편에게 예배를 더 강조할 것이겠고 기도를 강조할 때, 헌신을 강조할 때 남편 여러분, 나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짜증 부리지 마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짜증 팍팍 내고 신경질을 내시냐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는 교회에서, 아내는 교회고 남편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반응하십시오. 아멘. 가정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 아내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땅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총 4가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하다는 단어는 4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이 필레오입니다. 이거는 형제 간의 사랑, 또 이웃 간의 사랑, 내가 물건을 사랑할 때의 사랑이 필레오예요. 이 2번째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르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 백성이 왕을 사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위하고 아래가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하지 않아요. 위하고 아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원래는 에라오입니다. 에라오. 명사형어는 에로스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욕망적인 사랑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뭐죠? 정확히 말하면 아가파오입니다. 명사형이 아가페예요. 이건 에로스를 뒤집으시면 돼요. 에로스의 사랑은요, 이기적입니다. 충동적이에요. 욕망적입니다. 자기 충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반대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충동적이지 않아요. 욕망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은 이것 좀 뭐죠? 당연하죠. 아가파오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고 충동적이지 않고 오래 준비된 모습으로 사랑하고 욕망적이지 않고 선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충족이 아닌 채워주기 위해 섬기기 위해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이유가 교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 많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보통 사람이 지은 죄와 다른 차원의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유부녀 밧세바와 간음했고 그래서 아기를 낳았죠. 그거 안 들키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간음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나 짓는 죄가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짓는 죄를 지은 큰 죄인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진심으로 회개해 주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이고 성전 떠나지 않는 게 그의 평생 소원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 영상 예배 안 된다고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말세에 핍박이 있을 때 영상 예배 드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냐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교회 세우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살아가셨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횟수를 늘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까지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온 것을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결국 모든 가정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이 땅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시 강조한 말씀이 26절이에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이는이 뭐죠? 이는 앞에 말씀이죠. 25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주님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과 동시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앞에만 봤어요. 우리는 앞에만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냥 내가 믿음만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된다, 교회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를 멸하신과 동시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 가셔야 돼요. 교회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죄를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죄를 멸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멸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은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산 받았잖아요. 끝이에요. 죄산 받으면 끝이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산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죄산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산 받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교회 가서 배우셔야 돼요. 더 이상 죄 또 짓지 말고 이제는 교회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목적대로 사명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교회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랑 멀어진 사람은 절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은 교회 가서 지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야곱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령 것이나 여러분들이 역시 거룩하고 분명하게 하시라. 아멘. 앞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교회를 이 땅에 가정에서 세우기 위하여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 남편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는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세우려는 아내의 뜻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2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요. 이것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받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교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라.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아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을 교회를 세워가려는 이 몸부림치는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남편이 안 돕습니까? 남편이 동역자가 되지 않아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몸부림치는 것을 남편이 돕도록, 그가 그 사명을 깨닫고 돕도록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남편을 통해서 교회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자고, 기도하자고, 예배하자고, 찬양하자고, 헌신하자고, 시간과 물질 좀 드리자고 말할 때 남편 여러분, 아내를 도와서 같이 세우십시오. 바쁘다고, 나 피곤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은 교회된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아내 여러분, 교회가 되십시오. 아내가 교회 가는 거 힘들어하면 그 가정 희망 없습니다. 아내가 먼저 교회가 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 즉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전심으로 아내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셔야 돼요. 아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말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비밀입니다. 이 가정은 그냥 부부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정의 비밀은요, 교회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 가정이 마귀를 싸워 이기고 그 교회가 마귀의 이 땅을 향한 교회의 파괴 일들을 막아서는 이 일을 하도록 가정이 충성하셔야 돼요.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국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내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주님이 내어주신 같이 살아가십시오. 아내가 세우려는 교회를 남편은 지지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정의 영적 전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